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먼 길이 어딥니까? 토론토에 있는 영길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한국의 어떤 길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수긍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와서 느끼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걸려도 못 가는 길이 가장 먼 길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토록 힘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6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6가지의 짧은 설교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6가지의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설교와 비교해서 독특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6가지의 예들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모두가 정교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얼마나 제한하고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많은 율법을 들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그에 대한 대립 명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 너희가 들은 것은 틀린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교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6개의 대립 명제 중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고 이렇다라고 구조를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들었다. 옛말을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6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살인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너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계명, 10계명의 제6계명인데 뭐가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의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알게 설명하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축소시키고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만을 살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큰 죄로 여겼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따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죽이지 않았다. 조금 다친 것 같고 뭐하냐. 그래서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로고 뭡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 때려라. 이를 빼게 했으면 이를 때려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인격을 모독했다든가 이런 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겠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생각이나 말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분명히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난 사람 쳐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